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네.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진짜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야, 이게 뭐 세기의 만남이야. 관계의 초월 중에 여러분 끝장판입니다. 그렇죠. 세계 최초 종교의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4대 종교 성직자들이 모이셨어요. 어머. 여러분께 세계 최초 4대 종교 성직자 중창단 만남 중창단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돌처럼 그렇게. 네, 네. 김진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야 당연히 기독교 개신교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부국장인 하송명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불교 성진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웅 교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하고 스님은 형제는 아니시죠? 외모만 비슷하네요. 외모만 비슷한 건데. 형제들께 존경할 게 바깥일 수도 있고. 예. 외모만 통합을 했고요. 예. 오늘은 네 분을 모셨는데 네. 여기서 유일하게 목사님만 저희 동치미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네.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예, 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말 속에 제가 갇혀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말을 하는 사람인데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맞아. 볼 수가 없어. 맞아.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앉았다 갔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우리 한 선생님 옆에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다른 분들에게 말씀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말해라. 그리고 절대 우리가 또 배려를 잘하잖아요. 예. 나는 어떤 말 들어주길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배려하지 마라. 듣지 마. 여기서는 배려하지 마라. 듣지 마. 무조건 질러라. 무조건 질러라. 목사님이 배려하지 말고 차고 나가라. 그거를 강조. 제가 너무 당했습니다. 계속 고개만 끄덕이면서 양보하시는데 차고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 저희가 이제 만남 중창단 만든 것은 작년 한 5월 정도? 이게 노래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타타타 같은 거 부르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들었지 할렐루야 이러는데 불교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이게 다르거든. 우리는 달라서 다를 수 있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 이게 잘 안 맞으실 텐데 이게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안 맞을 수도 근데 있거든. 왜 만드신 거예요? 몰랐죠. 몰랐죠. 잘 될 줄 알았구나, 처음부터. 아니 사실 우리가 그 노래로 만든 이유는 서로가 말만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서로 이제 만나서 뭐 종교 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낸다. 말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달할 때도 한계가 있고 우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공감하고 더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스님이 적극 제안하셔가지고 성진 스님께서, 하셨는데 문제는 거기에요. 뭐냐면 개신교는 아시다시피 노래가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정도는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노래 잘하시잖아. 맞아. 그랬는데 판을 딱 열어보니까 아마 각 종단에서 가장 음치 경영대 1등을 뽑아놨다고 해도 속을 정도로. 근데 그것도 모르고 중창단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목사 말씀이 정확하신 게 첫 연습을 하면서 이제 알았죠. 첫 연습을 내가 하면서 무슨 결정을 한 거냐. 그렇죠. 저희가 진짜 첫 연습을 그전에는 막 이야기만 하고 뭐 노래 못해도 좋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첫 연습에 이제 지휘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발성을 해서 파트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끝 난리가 났죠. 거기서 지휘자님이 바로 해체. 그렇지 리듬이 안 맞아 했던 그쵸 리듬이 파트 안 정할 맞아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빼고
저희 세 명이 건반에 맞춘 음을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은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예. 아, 예. 왜냐면 노래를 어떤 노래로 지금 대동단결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남을 했을 때 첫째 그 곡을 종교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지 뭘 불러야 왜냐면 되지? 이제 다 다르니까. 예. 그럼 뭐로 부를 것이냐? 예. 오로지 대중가요만 부르. 친근하고. 뭐 있지 뭐 있어 뭐 있나요? 제일 먼저 연습했던 노래가 뭐예요, 그러면? 만남이. 만남이었어. 노사연 씨의 그래서 만남 중창단. 어떠셨어요? 그 만남 만남. 처음에. 노래 가사를 보니까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네. 뭐 이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남 중탄단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 중탄단이 있습니다. 예. 그게 로열티는 안 내도 되나? 아 만남이란 단어는 만남이에요. 로얄티는 비슷할 때나 가능한 건데. 로얄티는 비슷할 때나 가능한 건데. 저희는 뭐 노래야. 다른 노래입니다.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아니 궁금하네요. 노래를 어느 정도. 그렇죠. 예. 좀네 분이 그래서 이제 짧게라도. 그렇게 시작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너무 깁니다. 너무 길다. 아니 어려움을 얘기한 이유가 한번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훌륭한데요? 이거 여러분 죄송한데 저희 제작진이 뭐라 그러냐면 네 분이서 너무 잘하잖아요. 방에서 거의 한두 시간을 연습. 요거를 근데 수홍 씨 나는 네. 화음이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다 지금 화음이에요. 이게 화음이에요? 네, 봤어요. 제가 그 화음을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화음이 안 되거든요. 화음을 포기하고 그냥 유닛으로 갔어요. 혹시 행사가 들어오시나요? 그럼요. 네. 아, 들어와요? 네. 저희는 위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돈을 주고 가시나요? 돈을 받고 가시나요? 저희가 돈 받으면 나쁜 놈들이죠. 일단 희망을 주시는 게 확실한 게 누구나 노래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누구나 중창단을 만들 수 있다. 예. 사실 악보도 못 봤어요. 아.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저희가 앞으로 못 봐가지고 목사님이나 보시고. 이 네 분이 노래만 하러 다니시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사실 진짜 정말 네네네. 행복을 주러 다니시는 네 분이시잖아요. 교무님 보통 어떤 고민들,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저희가 사실 뭐 청소년부터 해서 예. 성인까지 또 다양한 직종의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거의 뭐 생애 주기별 맞춤으로 지금 저희가 생애 주기별 맞춤으로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종교 맞춤, 세대 맞춤. 네, 세대 맞춤. 생애 불러주면 다 맞춰서. 네, 맞춤으로 해서 저희가 네. 화음만 못 맞출 뿐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를 가서 이게 이야기하는 건 별로 긴장을 안 하는데 노래 부르면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해요. 아우 바짝 네, 긴장하셨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아까도 이제 대본 보는 게 아니라 노래 연습. 어서 와 노래부터. 근데 네 분이 이렇게 상담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이 안 맞았거나 아니면 대답이 좀 막히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신부님하고 저하고가 이제 가끔 같이 잘 맞고. 아 결혼을 안 하신 부분이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있어서. 아 진짜 결혼 고민도 어떻게 해요? 결혼 고민 나오면? 아니 목사님 같은 그래서 경우에 저하고 또 교무님하고는 또 이 부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걸 잘 맞아요. 제가 일부러 또 상담도 드리고. 예. 그래서 저희가 두 사람이 저하고는 교무님과 그런 얘기를 하죠. 이분들은 결혼 안 하셔서 아직은 조금 몰라도 우리가 좀 이해하자. 그 안에서의 하모니 결혼했고 안 했고. 기혼 미혼이 나뉘네. 또또또 큰. 그냥 의견들은 워낙 이제 각자 이제 다 오랫동안 자기 종교에 세운 의견들이 있어서 뭐 그걸로 충돌은 잘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딱 한 가지는 이제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모였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때 이제 메뉴를 정할 때 이제 김치찌개 먹고 제가 저녁 그 모임의
참여를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신부님 이제 메뉴를 선정을 어떻게 달라집니까? 신부님이 정하세요? 네, 제가 주로 정하는데요. 스님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국수집 주로 가고요. 네. 스님 안 계시면 바로 고깃집으로 가요. 아니 저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술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스님은 못 하시고. 네네. 그런 차이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메뉴가 제일 고민이다. 아니 저희 그 어쨌든 오늘 지금 결혼하신 분들의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비혼인 미혼 맞아요. 다 나눠져 나눠져 있으니까 있잖아요. 고민들 네. 다 갖다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조언자 중에 사실은 예. 가장 많이 트레이닝이 돼 있는 분이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맞아요. 분들이니까 고민을 같이 좀 해결해 이제 주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예. 첫 번째 고민부터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고민. 여사친에게 벚꽃 사진 보내는 보일 수 있죠, 남편이 고민이라는 이게 뭐야? 게. 남편이 고민? 이건 최영림 씨의 고민이 아닌데? 아내의 고민인데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된 보일 수 거지? 있지. 어느 분이신지 살짝 손 건미라 건미라 마담님. 보일 수 있지 뭐. 여자 살가워서 그런가? 어디지? 아니 제가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회생활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하자라는 차원으로 대학원을 밀어 넣었어요. 아 맞아 갔다 오 대학원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나왔어요.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억지로 보냈거든요. 근데 막상 입학을 하니까 뭐 캠퍼스의 낭만, 막 봄에 막 젊은 피가 수혈되면서 너무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수업 끝나고 한두 잔 걸치고 늦게 오고 주말에도 동기들을 보러 나가고 이런 일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라고 보냈지 놀라고 보낸 게 아닌데 그래도 뭐 본인이 좋다고 하니까 뭐가 뭐 그러려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꽃피는 4월이 왔어요. 근데 제가 봄을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봄꽃이 피면 막 미쳐. 이게 힘들어서 누워있다가도 봄꽃을 보러 나가고 막 이걸 감상을 해야 돼요. 너무 예, 좋아하는구나. 봄바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일이 너무 바쁠 때라 주말도 시간을 빼지 못하고 방송 스케줄에 치일 때였어요. 그래서 벚꽃 구경을 못 가고 그대로 이제 꽃이 져버리는 사태가 남편한테 제가 벚꽃 구경도 못 하고 이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남편의 휴대폰에서 여의도의 그 벚꽃 풍경의 사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언제 찍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누구에게 전송을 했느냐? 나한테 보내야지. 아, 그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네. 그리고 구경을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안 보내고 대학원 여사친들 단톡방에 보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로맨티스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리액션 좋고 하니까. 아니 개인한테 보낸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영이라는 학생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단톡에 올린 것도 아니, 그 단톡방에 보냈어가 문제가 아니라요. 나한테는 왜 안 보냈냐고. 나는 꽃을 보고 싶어 했지. 하나만 더 클릭하면 되는 아니 거지. 모르지 우리 아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알지. 아니, 알지. 평생 사는데. 내가 가고 싶어 했잖아요. 스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 솔직하시네. 여사친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실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는 상호적인 거여서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상대가 오해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정답보다는 이제 상대는 이제 그게 뭐냐면 싫고 좋은 게 아니라 무시당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관계 진짜 중요한 게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 관계는 좋은 걸 많이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싫은 걸. 나쁜 거를 자꾸 줄여줘야지 관계가 좋아지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은 남편분이 좀 이렇게 매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인의 매너. 저의 그 기혼자로서의 기혼자. 예, 또 이 의견은 그냥 하자면 약간 또 남편을 조금 변호해 보면 저라면 그래서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가고 싶으셨잖아요 원래. 근데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갔잖아요. 너무 봤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내면 미안하잖아요. 같이 갔을 텐데 못 가고. 아이고 역시 결혼하고니라서 아이고 역시 우리가 기혼자님이야. 맞아 이거야. 야 이게 오는 거야. 아니지. 야 죽어가는 남편 하나 살리셨네. 아이고 그렇지.
목사님이 장난 안 가셔서 그래. 미안했으면 안 갔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기다려서 나중에 같이 갔어야지. 잠깐이라도 아니, 내가 거기- 밤에라도 그렇지. 운전해서 그렇지. 보여줄게 이렇게 했는데 갔잖아. 그렇게까지 너무 미안한데. 그렇지. 그렇게까지 배려해서 와이프가 안 가서 이게 속상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간 척 해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 이게 그러진 하지 않았잖아. 않았다. 아니면 다른 귀여운 우리 교무님이 아, 네.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 권미란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예. 보니까 저도 좀 반성이 되는 게 뭐야 보냈어요? 이제 그건 아니고 보내셨어요? 아니요. 저희 또 보내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단은 그 성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만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좋은 풍경이나 뭐 좀 아름다운 골기가 있다면 이게 교도나 신도들한테 먼저 보내게 돼요. 아내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신도는 늘어나는데 네네. 내 와이프에 네, 대한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말씀을 듣고 좀 반성이 되고 먼저 네, 보냈어. 저도 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남자라는 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저도 남자지만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안 해주면 잘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분위기만 보고 교무님도 이렇다고? 네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다르지 않아. 네, 그래서 가능하다가 하면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가능하다면 저 같다면 나도 벚꽃 좋아하는데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한마디 해주면 더 정확하게. 다음에는 잊지 나는 않고 벚꽃 보내지 좋아하니까 않을까. 내년 봄부터는 나한테도 아니야. 벚꽃 그렇죠. 보내줘. 네. 아니면 내년 벚꽃을 정확하게 나랑 같이 보러 디렉션을. 가. 네네. 그렇게 해서. 남자는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고민을 가본다면 예. 자, 목사님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점점점. 야 이거는 누군지 우리는 알죠. 아, 저는 알 것 같은데 네. 손을 살포시 오른손을 네. 들어주세요. 선홍석 씨.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고민이에요? 그 점점점이 뭐예요? 저는 사실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단계에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저하고 결혼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5, 6개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그랬어요. 그 좋은 목소리로 밤에 잘 때 내 손을 붙잡고 기도를 좀 해달라. 저는 저대로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같이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고 아침에 눈 떠도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맨날 저보고 하래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우리 안 하나요? 목사님 아들이란 말에 속은 거예요. 이 결혼이 진짜. 중에 이거는 사실 목사님 아들 중에 신앙을 강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왜 그 뭐 선생님 자녀라 해서 뭐 공부 잘하고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이 사실 굉장히 바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셨대요. 자식들하고 만날 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식도 그냥 자기 교회 안에 한 청년이고 아들이에요. 네, 네. 다 같이 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굉장히 아버지 목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반감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건너가는 목사님 아들도 종종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름도 뭐 온유, 겸손 뭐 이런 걸 시켜놓으니까 애들이 야 왜 화내니? 너 이름 온유잖아 이러면서 힘들지 어릴 때부터 나가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 사실은 그 자식들에 대한 아픔 있는 사람 많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해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제 자식이 3명인데 어디 가서 아버지 뭐 하셔? 그러면 목사라 말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박사하고 공부 가르치고 그냥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요. 그렇지. 사람들이 기대감을. 그렇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야, 하면. 목사 아들인데 너 이렇게 반듯할 행동하냐? 거라는 너 생각이. 목사 아들인데 이럴 수 맞아 있잖아. 맞아. 목사님 셋째 아드님이 네. 요번에 대학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을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봬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아드님 시험 쳤을 때는 저희가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부님 성당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 데서 기도하고 교무님 교당에서 하시고 4대 종교가 돼. 연합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 됐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 막내 아들은 대학 시험을. 막내 아들은 대학 시험을. 스카이 같습니다. 스카이 같습니다.
야 이거는 4개 종교가 합쳐져야 가는 건가? 어벤져스의 기도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렇게 종교인들이 마음을 합했다는 뜻을 합했다는 것이 좀 많은 사람들 모범이 되시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자녀가 있으세요? 네네, 저도 자녀가 있다면 있어요. 네네. 옆에서 저기 그 4대 종교가 기도해서 세카이 가는 거 보고 네네. 우리 아이도 네, 다음 찬스는 저죠. 다음은 접니다. 다음은 순서가. 예. 나도 해줬는데 나도 해줬는데. 자 다음 고민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딸의 늦은 귀가 시간이 고민이라는. 저건 좀 고민된다. 어느 분이십니까? 딸의 접니다. 저건 고민된다. 아니 뭐 성인이잖아요. 네, 네. 성인이죠. 네. 그래도 고민되지. 네, 근데 그 친구들 만나러 가고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고 이제 몇 시, 그전엔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일절. 근데 점점점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계속 이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야, 그러면 누구 만나서 몇 시까지 이제 오기로 이제 오늘 뭐 11시까지 밤에 오기로 약속을 딱 했어요. 했는데 거의 다 됐을 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11시가 넘었는데도 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겨울에 제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날이 추운데 이제 뭐 걔도 춥겠지. 나만 추운 게 아니라.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화도 안 받고.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하면 또 뭔가 반발심을 살 것 같아서 말하기도 애매하고. 네. 그 계속 몇 번을 그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연애할 나이가 연애할 나이. 대학생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지금 26, 29.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까지. 얘기하고. 이 세 분 중에 딸은 저밖에 없어서 이 질문은 나다. 예, 뭐 저도 같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가끔 가다가 연락 없이 늦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도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은 들지만 그래도 야, 다 컸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전화해봐라. 거기까지는 해요. 그러면 전화하면 받을 때 거의 대부분 받죠. 그래요? 어디서 그래요, 받죠. 거기 받으시네. 그래서 받죠. 근데 또 안 와. 또 불안하죠. 근데도 이거를 제가 거기서 직접적으로 화를 내면 관계가 깨져요. 거기서부터는. 근데 조심하고 제가 불안 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와서 이렇게 어떤 자초적 이렇게 보고 풀어가는데 다음엔 좀 이렇게 일찍 하면 좋겠다 하는데 제 경우는 그래도 23살이니까 그런데 29살 된 지금 따님이신데 지금 그러는 것은 단순히 늦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소통이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깊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조금 넓은 의미에서 딸과의 어떤 친근함, 또 대화 이런 것들이 통화해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 귀가 늦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서로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 얘기해야지 서로에 대해 얘기하면 안 돼요. 너가 어떻니? 너 뭐 했니? 너 이런 보다도 너 뭘 좋아하는데? 그거 참 좋더라. 야, 근데 그거 어떻게 받는 거니? 이러면서 걔의 관심사 또는 나의 관심사 같이 얘기하는 이거 제일 좋은 주제가 되지 서로에 대해서 얘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나중에 결론은. 그러니까 거기부터 나가서 서서히 삶의 이야기로 조금 접근해 가면 자녀들과 관계는 아주 좋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 걱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차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이제 딱 이 안 질문 하고 나왔을 때 그냥. 신부님과 저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거의 비슷한 생각이 있거든요. 뭐 어떤 저는 22살 출가했고 신부님이 이제 28살. 저기 신부님 계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런 고민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집을 나온 사람인데 안 들어가니까 집에.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을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안 아예 안 들어가. 거기는 가출하는 거니까 출과 가출은 달라요. 더더욱이 누나는 더더욱이 못하지. 목사님 딸 있다고 답답해하시고 스님한테 뭐라 그러신 거예요? 뭐라 한 거죠. 오늘 안 받는다. 마지막까지로 가면 사실 저는 이제 이 대답을 목사님이 청소년 저희들 때 그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이런 비슷한 그 선생님이 고민을 목사님이 이제 답을 해주신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관계가 충분히 있으면 사실 이 질문은 안 온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답을 저희 4명이 다 답을 냈는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훌륭한 답이 이 답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셨다가 써먹은 재활용을 이제 스님께서 저희가 모인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모인 이유가 짝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공유하시는구나. 아니, 저도 스님 없을 때 스님 얘기 또 막 해요. 스님자 빼고. 야 정말 특이한 모임이다. 야 이걸 뺏겨 쓰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다 모이셨잖아요. 저는 이제 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와 상의를 하지 않고 산에 가서 108계단을 올라가서 108배를 해요. 저번에 절에 갔었잖아. 그리고 내려와서 성당을 가요. 그래서 성당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다음 교회를 가서는 에너지를 찾는데 나는 나의 원색적인 고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모이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의 이 질문에 해답을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딱 몇 가지 단어가 굉장히 이거는 꼭 불교가 아니고 이제 그 하버드에서 인생 연구 79년 동안 그 리서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룹들을 이렇게 한 3그룹을 나눠놓고 79년 동안 계속 관찰하면서 인터뷰해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79년간 연구한 거에 5가지를 말한 것 중에 정말 정확하게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행복해진 그 연구에서는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승화하는가가 행복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 행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건강한 거다. 뭐 4군데를 뭐 다 다닐 수도 있으시고 하는데 저는 종교 아예 떠나서도 이러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를 제 생각 지금에서 섣불리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시는 대로 쭉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옵니다. 벌 받는 건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저희 쪽은 벌 안 줍니다. 제가 이제 주로 비유를 하는 게 이제 종합병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근데 우리가 뭐 감기가 걸리면 내과를 가고, 뭐 뭔가 이렇게 성형적으로 필요하다면 성형외과를 가고, 그 각각의 어떤 아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 병원을 가잖아요. 저는 그런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종교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의 본질이 뭘까라고 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고 공자님이 계시고 모든 종교의 성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 김성희 선생님이 아파요? 나한테 와서 치료해. 나만 전문으로 할 수 있어.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이 모든 성자들의 근본 마음은 우리 김성희 선생님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주는 그 마음이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만을 이해하시고 그것만 취하신다고 하면 따로 벌은 받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누구나. 예수님도 부처님도 다 우리 선생님 사랑하고 계세요. 어머 왜? 아니 왜냐면 이 이야기 아니 이 이야기를 또 더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교무님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내분께서 네네. 워낙에 독실한 천주교 신자. 네, 저희 천주교 신자 스텔라. 예. 스텔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많이 수녀까지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가 저하고 이제 모 대학에서 석사 학위 과정 속에서 만나서 결혼을 또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저 어느 식으로 결혼은 제가 결혼을 2번 했습니다. 무슨 말씀? 캐톨릭식으로 한번 성당에서 네, 성당에서 한 번 하고 또 원불교식으로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돼서 2번을 제가 하게 됐고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저한테 소중했던 게 뭐냐면 이제 천주교의 독실한 신자인 아내를 만나서 천주교식으로 결혼을 해봤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거 경험이 없었다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도 모르는 얘기긴 한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불교나 원불교를 가지 않고 일부러 천주교를 가서 군대 생활을 천주교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천주교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다른 종교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뭔가 진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까? 우리랑 뭐가 다를까? 뭐가 같을까? 그런 궁금증 때문에 제가 일부러 했고 거기 계기가 돼서 이제 결혼까지. 한 번도 결혼을 했지만 네네. 그때는 이제 사랑이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서로 눈이 네네. 돌아서 했지만 네. 한 사람은 아이고 마리아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찾고 한 사람은 다른 이름을 이제 찾잖아. 이게 약간의 그런 걸로 이렇게 갈등. 갈등, 아니면- 종교 간의 갈등. 아니면 흡수되거나 네네네. 한쪽으로 흡수되거나 이런. 네. 지금은 스텔라께서 어떻게? 저는 저희 그 결혼할 때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남편이 원불교 교무지만 너가 천주교에 가고 싶다면 가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존중을 해줬어요. 서로가. 왜냐하면 네네 그거는 꼭 결혼을 했다고 해서 꼭 나 쪽으로 와라.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억압이고 폭력이기 때문에 네 원하신 대로 가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저랑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제가 먼저 성당에 가자고도 해요. 제가 그 처가에 방문하면 예. 처가에 방문하면 제가 같이 성당에 같이 가요. 네. 그 약간 집안에도 좀 이해.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네. 네 분이 모이셨구나. 저는 네네. 박세훈 교무님이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네. 바로 이거예요. 나를 헤아려 주잖아요. 원불교로 하시는 거야? 나를 헤아려 주잖아요. 원불교로 하시는 거야? 아니 이렇게 셋을 다니다가 원불교로 가는 거야? 너도 그래 있다가 다 놓친 거예요. 이거. 아니 뭐 이거 마지막 원불교네. 드디어 정하셨네. 아니 이렇게 종교를 떠나서 네, 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스님하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건 거예요. 대화라는 게. 나를 헤아려 주는 거. 그래서 내가 무슨 내 삶이 슬퍼서 온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감흥을 주는 이 종교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요. 오늘 마음의 평화, 자비를 얻고 갑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 늘 두 분은 자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녀 때문에 부부 싸움은 안 하세요? 많이 했죠. 제가 사실 바로 많이 했죠. 저희는 극복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부부싸움 했다는 게 더 인간적이지 않으세요? 아, 예. 많이 한 것까지는. 예. 제 기억으로는 정말 그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싸움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5년 있다가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서로가 살아던 삶의 여정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으니까 애한테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거기서 부닥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처음엔 얘를 위해서 나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했어요. 얘는 정말 내가 하는 교육법이 옳아. 우리 와이프는 조금 제가 좀 모자랐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막 그럼 더 싸우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저도. 근데 포기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옳은 거예요. 와이프 말이. 그걸 또 옳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싸움을 해서 집을 나가기도 많이 나가죠. 근데 해결 안 나갔다고 부부싸움 나갔다기보다는 그렇게는 안 나가고 우리 이제 조용히 기도 좀 하고 오겠다. 뭔가 이유를 대고 솔직히 추스리면서 너무 열이 받으니까 나가는 건데. 기도도 해야 되고 수고를 하려고. 예.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책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좀 많이 나가죠. 네, 나갔었죠. 자녀 때문에 부부싸움. 그럼요. 저도 그럼요. 다 똑같아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하면 뭔가 좀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적당하게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뭐 치고 바꾸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서로 맞춰가고 조율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적당한 싸움은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단 조건은 저희는 원칙이 저희도 이제 목사님처럼 마찬가지예요. 자녀 때문에 많이 다투더라고요. 그 전에는 정말 세상 좋았어요. 네. 세상 마치 그 천국의 아담과 이브처럼 너무 풍족하게 너무 좋았었는데 자녀가 딱 태어나자마자 교육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세 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종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게 이제 머리에 딱 박히니까 아이가 뭐가 좀만 잘못하면 엄격하게.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는
아이가 그럴 수 있지. 애야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근데 나는 야 지금 자로잡자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마찰이 됐어서 싸움이 있었는데 저희 원칙은 하나입니다. 다음 날로 넘기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잠자기 전에 반드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처럼 집을 나가지 않고. 저는 나갈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자. 그래서 그날 일은 반드시 그날 해결한다. 그게 저희 결혼 생활 원칙이었어요. 섭섭했던 일, 뭐 나한테 좀 뭐 화냈던 일 그런 거 반드시 다음 날 넘기자. 왜 그랬냐면 다음 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고 감정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엄격이에요? 아니면 좀 요건 제가 다 아량이에요? 봤었어요. 왜냐면 지환이를 저희는 다 봤거든요. 네. 부인께서 이기신 거예요. 스텔라 승. 스텔라님의 승. 목사님이나 교무님도 뭐 부부싸움하고 힘드시면 동침이 나오세요. 그러면 매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매주. 단골 보시는 거예요? 또 오셨어요. 예. 이제 그만 좀 싸우세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